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번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가지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18장의 이야기인데요. 이 18장은 단지파가 라이스라고 하는 곳을 이제 점령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이제 본문은 11절부터 20절까지 읽었지만요. 오늘은 18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18장 전체를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제 오늘 읽은 본문 11절 이전에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이 단지파가 이제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 가지고 5명의 사람을 이제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5명의 사람은 여러 곳을 정탐하러 다니던 중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라고 하는 집에 이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우리가 17장에 살펴보았던 미가의 제사장인 레위인을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레위인 이 제사장에게 이 5명의 정탐꾼이 이제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5절을 보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5명의 정탐꾼이 이제 레위 청년인 제사장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제사장이 이 5명의 정탐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인데요.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하면서 이제 축복의 말을 해주게 됩니다. 이 5명의 정탐꾼이 이제 레위인 제사장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제사장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시간을 그것을 미처 갖추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바로 정탐꾼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에 여호와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의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축복의 말을 들은 5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면서 발견한 곳이 어디였냐면은 라이스라고 하는 곳을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단지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라이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굉장히 좋은 땅이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평안히 살고 있는 곳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곳을 정복하러 가면 되겠다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5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단지파가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출정을 해서 그 라이스라고 하는 곳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바로 11절 이후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11절, 13절을 보게 되면은 단지파 사람들이 600명의 사람들을 무기를 가지고 소라와 에스다옷을 출발해서 유다 땅의 기랏 여아림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을 거쳐서 이제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는 내용이 이제 18장의 여정인데요.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소라와 그 에스다옷은 이제 밑이죠. 이제 유다 지파에 있던 땅과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곳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라이스는 어디냐면은 저기 갈릴리의 북쪽에 있는 곳이 이제 라이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까지 쭉 가는데
그 여정에서 이제 어디에 들리게 되냐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북쪽에는 저 라이스까지가 이제 최종적인 이제 정복할 땅인데 그 곳에 이르기 전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들린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5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명의 정탐꾼이 단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미가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은 신상이 있고 그 다음에 에봇과 드라빔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것을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출정을 하게 되면서 600명의 사람들이 출정하게 되면서 이 미가의 집에 들린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5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가져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단자손이 600명은 무기를 가지고 문 입구에 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600명의 사람이 미가의 집 문 입구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겁을 주기 위함이죠. 그리고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600명의 사람이 둘러싸아 가지고는 강제로 미가의 집에 있었던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것을 가져가게 되자 레위인 제사장 청년이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단지파 사람들이 19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냥 신상만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 신상을 관리하고 있는 제사장도 데리고 가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단지파 사람들은 이 제사장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되고 20절을 보게 되면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라고 하면서 이 제사장이 단지파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더 이상 이제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아니라 단지파의 제사장으로서 기쁜 마음으로 그들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은 이제 미가는요 보면은 이제 뒤에 보면은 동네 사람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빼앗긴 것을 다시 빼앗으려고 단지파 사람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쫓아가 보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너무나 무장되어져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미가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고 또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제 최종 목적지인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라이스라고 하는 곳을 빼앗아서 이름도 라이스에서 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난 이후에 단지파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정착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18장의 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 단지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이 정복한 이 라이스라고 하는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주신 땅이 아닌 것입니다. 보시면은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18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말 번역은 그때까지 단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직역할 수 있냐면은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스라엘 지파들의 기업이 그들에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파의 기업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말 번역은 뭐냐면 분배받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전체적인 그런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의 이 직역을 다르게 좀 번역을 한다면 올바른 번역은 뭐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된 기업을 단지파가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올바른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수아서라든가 사사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해 주시는데 그 분배받은 땅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죠? 분배받은 땅으로 각 지파가 흩어져 가지고 그 지파가 각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해야지만이 그때 그 땅을 분배받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다 그렇게 열심히 분배받은 땅을 열심히 정복을 했는데 단 지파는 뭐냐면은 정복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보면은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어디냐면요,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것인데 이 단 지파는 저게 보라색인가요? 보라색이죠. 보라색이라고 볼 수 있죠.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저 위에 납달리와 므낫세 사이에 또 단지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보통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원래 단지파가 여호수아로부터 분배받은 땅은 이곳입니다. 이곳 한 곳인 것이에요. 근데 이곳인데 이곳을 어떻게 해요? 단지파가 정복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 지역에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여러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을 막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단지파는 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들 정복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단지파가 산지로 쫓겨나가게 되면서 그 산지에서부터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다가 지금 사사기 1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 단지파가 찾은 곳이 어디냐면은 저 북쪽에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곳을 정복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저곳은 어떤 곳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그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정복하러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이 라이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파가 그곳에 가서 정복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이 라이스 사람은 뭐냐면 여기 보면은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외적의 침입을 받은 적이 없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쟁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18장 7절에 보면은 이 5사람의 정탐꾼이 라이스를 보고 온 다음에 보고를 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들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여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여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라이스라고 하는 곳은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아가지고 전쟁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정탐한 사람들이 단지파에게 보고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은 뭐예요? 쳐들어가면은 쉽게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쟁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전쟁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전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곳이고, 더 좋은 곳은 뭐냐면 그곳은 뭐예요? 부한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 때문에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땅을 평온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서 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라이스라고 하는 성읍을 바꾸고 그 속에서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강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그리고 약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단지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에는 아모리 족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강대했기 때문에 그들과 별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별 힘을 쓰지도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단지파가 출발한 곳이 소라 땅이라고 하는데, 이 소라 땅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이 살았던 곳이에요.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단지파 출신이었어요. 단지파 출신으로 소라 땅에 살고 있는 삼손은
비극적인 그런 생애를 마쳤지만은 12명의 사사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강력한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그 사람이 사사로 있었고 단지파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파 사람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삼손과 힘을 합쳐서 강대한 세력인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사람들하고는 전쟁을 시도해보지도 않던 그 단지파 사람들이 라이스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격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전쟁의 경험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전쟁을 치르지 않던 그들이 그 땅이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것에 대한 것을 알게 되자 그 땅을 무참하게 정복해버리는 일을 행한 것이 바로 단지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닌 부와 자기의 안위를 추구하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단지파의 첫 번째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단지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눈에 좋아서 자신의 안위와 부를 추구하기 위하여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두 번째 단지파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지파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라이스인데 그 라이스로 가기에 앞서서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강제로 빼앗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이 있으면 누구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라고 믿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다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도움을 더 얻을 수 있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라이스까지 가던 길에 그 미가의 집에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레위 출신인 그 제사장 청년을 또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세운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신상만 가져갈 뿐만 아니라 레위 출신의 제사장도 함께 데리고 가면 더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제사장을 함께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라이스를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곳을 다니라라고 하는 곳으로 이름을 바꾸고 난 다음에 정착을 하면서 30절에 보면은 그 레위인을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게 되는 것이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한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네,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 일시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라이스에 정착을 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계속 누구요? 그 청년과 그 자손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30절에 보면은 그 땅의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인가에 대한 거는 해석에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해석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는 그날까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지파는 뭐냐면은 사사기 시대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의 그 오랜 시간들 동안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에요? 이 레위인 지파의 청년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성막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도 어떻게 해요?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은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실로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 성막이 있는 그것과 상관없이 단지파는 어떻게 해요? 미가의 집에서 가지고 온 신상을 계속 단지파 사람들은 섬겼다. 그리고 그 일을 섬기는 데에 이 레위인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것도 오랜 시간들 동안 그 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파가 이렇게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안위와 이 땅에서의 부유함을 이루기 위하여서 누구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데 단지파가 보여준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의 부와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이 중심이 아닌 자신의 안위와 부를 누리는 것이 중심이 된 단지파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그러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요즘 말로 바꾼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라고 정한 것이에요. 단지파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아닌데 마치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7장, 18장은요,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가 사사기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데 이 17장부터 21장까지는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전반부에 해당되는 에피소드가 17장과 18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17장과 1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게 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한 집안에서부터 일어난 타락이 어떻게 돼요? 한 지파로 이어지게 되는 영적인 타락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17장과 18장에 있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 같은데 결국은 뭐냐 하면은 미가라고 하는 한 집에서 시작된 영적인 타락이 단 지파라고 하는 지파의 영적인 타락으로 연결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한 가정의 영적인 타락, 그리고 한 지파의 영적인 타락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영적인 지도자로서 서야 할 레위인들의 영적인 타락이 그 중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17장과 1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30절에 보면은 그 청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30절에 설명을 합니다. 30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우고 청년 레위인 제사장도 데리고 왔는데 그가 누구냐면 모세의 자손이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청년의 정체가 18장 마지막에 드러나게 되는데 누구냐 하면은 모세의 후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의 후손. 그리고 그 모세의 후손이 계속적으로 단지파의 잘못된 신앙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영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해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그 레위인이 한 가정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 일에 그 미가의 집에 동조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그럴듯해 보이고 더 명성 있어 보이기 때문에 한 지파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에 레위 지파 사람인 이 청년은 그리고 그 후손들은 동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은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 레위인들의 타락에 그 큰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 영적인 지도자인 레위인의 타락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레위인이라는,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레위인이 영적인 지도자가 범한 영적인 타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의 의미가 던져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목사인 제가 빠지기 쉬운, 그리고 이 시대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빠지고 있고 빠지기 쉬운 영적인 타락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레위인이라는 제사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행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여주고 말하면서 행하는 거짓된 종교적인 행위, 그게 저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이끈 핵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요, 공교롭게도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이 본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오버랩되면서 어떻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처럼 이 사사기 17장, 18장에 있는 모습과 이렇게 일치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 가운데에 답답함과 슬픔을 가지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정말 여러 번 고민을 했어요. 이게 나에게 주는 말씀이어서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벌어지면서 3월 달에 신천지권이 터지면서 한국 교회의 사회적인 위상은 완전히 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랑 교회랑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그들이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 다른 교회들도 다 싸잡아가지고 그래서 교회는 문제야 이렇게 싸잡아지면서 교회의 사회적인 위상이 막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근데 그 신천지 사태가 벌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저러냐 이러면서 뭐 신천지만 욕한 게 아니라 교회도 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욕을 할 때에는 그래도 우리 스스로는 위로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신천지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구분을 못하지만은 우리는 신천지하고 달라라고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아시겠지만은 한국에서 제가 속해 있던 교단의 정통 교단이죠. 제가 속했던 교단의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보여준 말, 행동 그런 모든 것들은 정말 한국 교회의 사회적인 위상을 완전히 바닥으로 내리꽂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신천지는요, 막 확진자가 퍼지고 막 이럴 때 신천지 교주가 나서가지고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사과문도 발표하고 그리고 그 신천지에 뭐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뭐 교회 명단이라든가 뭐 교회를 폐쇄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 저항 없이 그냥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 지난주에 보여주고 있는 한 정통교단의 목사님은 그 사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바이러스 테러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바이러스 테러를 누군가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종교적인 탄압이다. 종교적인 탄압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사과하고 뭔가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할 목사가 그런 일보다는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국교회는 앞으로 완전히 전도의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아픔을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제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정부를 비판하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좌파를 비판하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어요. 자유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을 목사라는 이름으로 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이 그냥 개인적인 정치적인 성향으로 정치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서 비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비판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분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떤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목사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그리고는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하는 말이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너무나 순진하고 착한 성도님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한인교회도 그렇지만 한국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그분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자기가 하고 있는 정치적인 신념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사인데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는 것이 바로 그분이 갖고 있는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님들이 분별해야 할 것은 한 개인의 정치적인 신념과 그리고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또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마음 가운데에 슬픔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율법의 가르침과 율법의 가르침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미가와 단지파의 모습과 목사라는 이유만 하나만으로 그가 말하는 것이 성경 말씀과 올바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목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믿고 따르는 모습과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받은 제사의 방법입니까? 레위인이니까
그가 드리는 제사는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레위인이어도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레위인인데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 제사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지만 목사라고 해서 그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따라 가르치는 목사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엎어치나 매치나가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차이예요. 목사니까, 제가 목사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니까 제가, 목사가 아니면은 목사의 말 다 믿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 못 하잖아요. 저는 근데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목사니까 목사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교만이에요. 목사의 교만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까? 성경에 따라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한 목사의 일탈,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일탈을 한 사람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신념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움을 제 마음 가운데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경을 아셔야 돼요. 평신도들이 성경을 아셔야 돼요. 평신도들이 성경을 알아야지 목회자들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평신도들이 성경을 모르면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목사들이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성도들이 뭐예요? 성경을 알면 목사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가지고 여러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하게 되면서 정말 여러 차례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성도들한테 성경 너무 많이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나 많이 알면 목사들이 설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뭐 평신도분들한테도 들었지만 목회자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니 교회에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성도들한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말라는 게 이게 교회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일부 교회의 이야기지 대다수의 교회는 아니야. 그리고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도 일부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대다수의 교회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이야기가 일부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느끼게 돼요. 어쩌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보편적으로 인식되어지고 회자되어지는 이야기였겠구나.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이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돼요. 뭘로 깨어나셔야 돼요? 말씀으로 깨어나셔야 돼요. 말세가 되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거짓 선지자가 횡행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굉장히 강력한 경고예요. 만약에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구별하기 쉽다면 성경이 그토록 경고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는요 구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뭐예요? 말세가 되면 그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구별하기가 힘듭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보면 성경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과 멀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구별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예요? 평신도들이 성경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지만이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점점 육신적으로는 이제 활동이 없게 되니까 이 내면적으로도 좀 지쳐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좀 종종 많이 듣게 됩니다. 외롭고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약간 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시간이 어쩌면은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더 집중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수도원 같은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우리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좀 묵상하고요, 요즘처럼 말씀 묵상하기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온라인마다 막 설교도 엄청 많잖아요. 요새 다 온라인 사역하기 때문에 좋은 설교도 너무나 많고 좋은 강연도 너무나 많고 좋은 성경 공부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 거 막 찾아다니시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요즘 같을 때
방해받지 않고 성경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많이 확보할 수 있었던 때가 우리 성도님들 평생 동안에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처져 있다고 영적으로 처져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갇혀 있고 처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 시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는 더 다이나믹하게 하나님의 깊은 세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소그룹으로라도 제가 온라인으로 지금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고, 일일 묵상 방송을 매일 보내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이야기를, 그런 것들 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물론 강제로 시키면은, 데려다 시키면 좀 더 하기 쉽겠지만 혼자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서로 공부하자. 이제 온라인으로 서로 어떻게 해요? 묵상한 거 나누자. 서로 이러면서 온라인으로 소그룹이 조금씩 활성화되게 되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영적으로 더욱더 생동감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결론적으로요,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의 원인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백성들이 율법을 몰랐다는 데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할 영적인 지도자가 타락했다는 데에 그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그렇지 않았다 하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영적으로 타락했다 손 치더라도 백성들이 율법을 알았다라고 하면 타락한 영적인 지도자의 말을 따르지 않았을 것이에요. 백성들이 율법을 몰랐다 손 치더라도 영적인 지도자가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율법을 모르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권고하면서 그들이 죄악에 빠지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 17장, 18장, 20장, 21장에 거쳐가지고 이렇게 심각한 영적인 무지 가운데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백성들이 율법을 몰랐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야 할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과 같은 영적인 무지 가운데로 가게 되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새로운 영적인 각성으로 새로워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한국 교회 내에서도 두 파로 갈라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자신의 이야기가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일탈을 일삼는 목사를 지지하는 그룹과, 그리고 그동안 한국교회 신앙의 모습이 어땠는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우리가 새롭게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두 그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그룹이 더 우세할지냐에 따라서 아마도 한국이 이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한국교회 이민교회 모습이 영적인 무지함으로 들어가게 되냐, 아니면은 새롭게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게 되느냐를 저는 가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평신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게 되느냐가 그 가름길을 결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의 이러한 모습들이요, 지난 20-30년 동안 교회에서 성경을 충실하게 가르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잘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우리에겐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라도 저희 교회가, 그리고 이 이민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대로 알고 배우고 그것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이민교회의 모습은 보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달라진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되어서는,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있지만 그때가 되어서는 아마도 세상이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교회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때가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망을 저는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가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 한 사람부터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게 될 때 앞으로 20-30년 뒤에
한국교회의 모습은 전혀 다른 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힘든 시간들 처져만 계시지 마시고, 지쳐있지만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다이나믹하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나성북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17장과 1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 백성들이 율법을 몰랐기 때문이고 그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인 타락을 했기 때문임을 바라보며,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여러 이야기들에 우리의 마음과 귀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귀를 기울여 이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 앞에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신실하게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